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미국에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미국에 갔다가 또 어제 도착해서 주일날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편리한 교통편도 주셔서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배 타고 전도여행 다니던 것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나 싶고, 또 박 목사님은 남미로 이렇게 콜롬비아로 브라질로 또 월드캠프를 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로웠습니다. 미국의 수양회를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참석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수양회를 참석하는 게 쉽죠?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수양회에 참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미국에 가서 형제자매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4인 가족이 수양회를 한번 오려면은 한 200만 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양회비 내야지, 비행기 싹을 내야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양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끼려고 차를 타고 와요. 근데 보통 20시간, 30시간 이렇게 걸려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수양회에 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게, 막 수양회비 막 200만 원 드는데도 참석하지. 여러분 같으면은 기둥뿌리 뽑히겠다 싶어가 수양회 갔다가는, 또 아니면은 그까지 수양회 어떻게 가나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참 그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마음 들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깨끗하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좁은 땅덩어리에 빗자루로 한 번만 썰면 다 썰리니까 깨끗하지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 한국에서 수양회 가는 이 거리는 미국에서 이 한인타운이 없는 이제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는 한국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 음식이 참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4시간 걸려가지고 그거 사 먹으러 가요. 오늘 점심때 우리 모처럼 짜장면 한번 먹을까? 그러자 하고 가면은
한 4시간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예요. 참 넓은 땅에 사니까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좁은 땅에서 사니까 마음도 좁아지는 것 같아요. 막 수양회비가 많이 드네 어쩌니, 또 수양에 그까지 또 가는데 거리가 머네 가깝네 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야, 한국 형제자매들 한번 미국 수양에 한번 참석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수양회 그냥 수양회만이 아니라 또 멕시코에 영어 캠프 하는데 학생들 한 400~500명, 또 목회자들 초청을 해서 목회자들도 한 200명, 고정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한 150명 이렇게 됐는데, 달라스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뭐 하루만 왔다 가는 분들,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목회자 모임도 참 은혜롭고, 야, 이분들이 정말 미국 목사님들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 칸타타에 참석을 해봤던 목사님들이 있고 그냥 목회자 모임에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칸타타에 참석해서 칸타타 공연을 보고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은 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목회자 모임에 온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알고 있는 말씀도 있고 사상도 있고 또 교리도 있으니까 꼭 그 외에 또 목사님들 가면 또 한 소리 또 한마디 또 해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건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뭐 저건 저런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말씀적으로 계속 말씀을, 영적인 어떤 이 세계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에서 배운 것, 교리나 뭐 교파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들은 이야기 아니면 뭐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또 깨닫고 마음의 믿음을 가진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분명한 확신과 또 성경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하면은 그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들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세계는 영으로 말미암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믿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말씀의 수준이 높아져서 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씀의 세계 안에, 이 영적 세계 안에 그냥 이론과 지식이나 뭐 계시록 푸는 이야기나 이런 것 말고 이런 정말 실질적인 이 신앙의 세계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이 없어요. 보면 미국 교회도 이제 많이 자라서 형제자매들 교회를 뒷받침하는 것도 참 놀랍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달라스에 칸타타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보면서 과연 그 장소가 한 6,800석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예술회관이 한 1,300석 됩니다. 그리고 좀 큰 데가 세종문화회관이 한 3,000석 정도 되는데 6,800석이면 배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6,800석 되는 공연장은 어떨까? 거기서 칸타타를 보면은 또 어떨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수양의 중간에 달라스에서 칸타타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 들어서서 앉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6,800석이 가득 차는데, 여러분 공연하기도 전에 벌써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6,800석 되는 자리에 그것도 미국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게 너무너무 또 감동스럽고, 이 공연장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외곽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와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차가 막 그 막 공연장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속도로에까지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서 차를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공연장이 한 번도 그렇게 다 찬 적이 없으니까 10분 전에 가도 뭐 공연장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 웬걸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내년에는 아마 일찍 나서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도심에서 하면은 더 감격스러운 게, 도심에서 하면은 그 일대 전체가 다 교통이 마비가 돼버린대요. 그 일대 전부 다.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앉는 자체가 감동스러웠고, 또 공연을 보는데, 그런 큰 스크린에서 탁 처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우리 작은 공연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큰 공연장에서 보면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은 미국에서 봐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왜냐면은, 이 미국 분들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막 냉랭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데, 마지막에 예수하고 이제 딱 그 글이 뜨면은 일제히 막 박수를 막 쳐요, 보면은. 그리고 막 그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 칸타타 공연을 할 때 어떤 분이 기빈석에 앉았던 분인데, 제가 누군지는 잘 이렇게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여기에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공연 너무 좋았다고. 근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할렐루야 그 공연을 할 때 왜 사람들이 다 앉아서 듣느냐요? 왜 안 일어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럼 앉아서 듣지 일어서서 듣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 멍청한 생각이더라고요. 미국 가보니까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라는 그 핸델의 오라트리오의 그 할렐루야 탁 그 찬양이 나오면 전부 다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저도 덩달아서 또 일어났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분이 저한테 왜 이 할렐루야를 앉아서 듣느냐고 한 게, 그분 말이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그 생각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다들 감동을 받고, 또 중요한 건 또 메시지를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뭐 또 기독교 나라고 이러니까 칸타타에서 이 성탄 메시지 목사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참 은혜롭고, 또 목사님 그 메시지가 마치고 나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왜 그 진심으로 나오는 박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처음 온 분들은 그냥 마치니까 그냥 박수를 쳐주는 거고, 미국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나오는 박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칸타타 공연도 참 은혜로웠고, 하나님이 또 미국 땅에 역사하는 역사가 너무 놀랍고,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지난 우리가 10대 유스를 봐도 또 참 감격스러웠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자체 또 유스를 봤죠, 그죠? 그것도 또 참 감동스럽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 한 해를 보낼 때는 여러분 노트에다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행하신 10대 유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놔야 기억하지,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는 겉으로 나타나기에 막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것도 참 귀한 역사예요.
아마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고 비워지면서 구원을 받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서 안 되어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낮아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안 되었던 그게, 내가 정말 낮아졌던 그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게 내게 참 축복으로 작용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나를 한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나를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 형편없는 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나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벗기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속에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제 뭐 좀 은혜 입어가지고 살만한데, 하나님은 다시 가정 총무의 옷을 벗기고 죄수의 의복으로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아니라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치리자는 온 세상의 치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한 애굽의 치리자는 세상의,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치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냥 조그마한 나라에 목동으로 그냥 살았어야 할 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무너뜨리고 비우고 낮추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영역에서 더 넓은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신앙을 관리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계속 쌓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쌓으려고만 하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시면, 또 교회가 우리를 관리하면은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딱 보면은 그 마음에 관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데 보면 소나무가 있죠? 예. 저 소나무가 관리를 받은 소나무일까요? 관리를 안 받은 소나무일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전주에 소나무가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집 소나무는 안 저런데 저기 소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하고 물어보니까 전주교회 형제님 그 아는 분이 전주에서 그 소나무 전지를 제일 잘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와서 전지를 탁 해줬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는 너무 이쁘게 가지들이 뻗어 있고 너무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한 1, 2년, 처음에는 조금 볼품 없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나무는 심어다가 갖다 놓기만 했고 한 번도 관리를 안 받은 소나무예요. 그냥 지멋대로 자라가 잎만 무성하게 저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셔서 그럴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소나무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어디에 가면은 가장 아름답게 소나무가 관리가 되어 있냐면은
경남 진해에 가면은 해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해군 사령부 안에 소나무들은 아름드리 소나무예요. 근데 이 소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가 꼭 분재해 놓은 소나무처럼 아름드리 소나무인데 너무 아름답게 자라 있어요. 왜냐? 이 소나무들은 계속 관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해 군항제에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가보기 싫어도 가보죠.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다 이제 그때는 군항제하면 벚꽃 축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왜 이제 사람들이 진해에 벚꽃 구경을 가냐면은 1년에 그 한 차례 군항제를 할 때만 해군 사령부가 개방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가는데 그때만 개방을 해줘요. 그때 개방을 하는데 그 해군 사령부에 가장 볼거리가 뭐냐면은 그냥 사람 대부분 잘 몰라서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 안 보여요.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가면은 그 입구에 들어가서 쭉 그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 벚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 벚나무 한 그루 이렇게 돼가지고 소나무와 이 벚나무가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데 소나무는 파랗고 벚나무는 흰색 계통이죠. 벚꽃은 너무 조화를 이루는데 그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분재되어 있는 그런 듯한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스스로가 지가 자랄 때 내가 가지를 이쪽으로 뻗자, 이쪽으로 뻗자 알아서 뻗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무는 그냥 무성하게 자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를 관리를 해줄 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한테는 특별히 그걸 깨닫게 하려고 늘 배나무 밭을 지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예. 사방팔방 배나무 밭이라서 배나무 밭을 안 거치고 갈 수는 없죠. 교회 올 때마다 늘 보이는 게 뭐예요? 배나무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저 배나무가 왜 어떻게 저렇게 옆으로 쫙 퍼져서 한 그루도 그냥 곧게 위로 그냥 치솟아 올라간 나무 없이 저 모든 나무가 옆으로 쫙 가지를 뻗쳐가 평평하게 저렇게 자라고 있을까요? 예, 관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렇게 관리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관리를 받아서. 근데 여러분 저렇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저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은 뭐가 올라와 있어요? 가지가 올라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저 올라오는 가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봤습니까? 참 신기한 건 저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저렇게 관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는 어떻게 자라던가요? 꼿꼿하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옆으로 뻗지도 않고 45도 각도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 야는 수직으로 쫙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또 가지를 잘라주죠? 가지를 전지를 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저 배나무처럼 관리를 받아도 또 어느 날 가보면 수직으로 곧게 써가지고 자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꼿꼿하게 자라는 그 성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배나무가 언제까지 관리를 받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이거 한 20년 관리 받았으니까 이제 놔두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받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주차장에 있는 배나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인천교회 형제자매들은 신앙하기가 아주 좋아요. 왜? 지나오면서 배나무 보고 주차장에 가서 배나무 한번 보면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를 받을 때는
거기도 똑같이 배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저놈을 관리 안 하고 놔두니까, 여러분 혹시 배 따서 드셔보셨습니까? 배가 안 열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돌배처럼 되어버리고, 아마 저한테 배 땄다고 한 번도 안 갖다 주는 거 보면은 뭐 그 주차장에서 누가 다 따먹어버리진 않았을 거고, 쓸만한 배가 안 열렸다 이 말입니다. 먹을 만한 배가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은 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으면은 이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게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은 사람은 마음이 관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음을 열면은 아무리 병든 마음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관리를 해주면 금방 아름답게 되게 돼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관리를 안 받으면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3장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경성한다는 말은 항상 살피고 주의해서 지켜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잠들지 않고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을 경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적이 침입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단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살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자, 인도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인도자의 역할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해 주는 거예요. 살펴주고 관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자를 둬서 그 영혼을 살펴주고 그 다음에 지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펴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이끌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뭘로 아냐면은, 마음이 다친 사람은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 열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마음을 조금만 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닫은 사람,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열고 있는지, 그걸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열려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순종과 복종이 됩니다. 근데 마음을 부분적으로 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순종은 되지만은 복종이 안 돼요. 마음을 완전히 닫은 사람은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돼요. 자, 마음을 다 열고 있는 사람은 순종도 되고 복종도 됩니다. 근데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순종은 좀 하지만은 복종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받아들이고 따르고 함께 하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또 내가 하기 싫은 부분에,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 따르느냐, 복종하고 따르느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마음 좀 열으라고 하면 아예 마음 열었습니다. 마음 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열었으니까 교회 오지, 마음 닫았을 것 같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예,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순종과 복종이 되는 이 차원까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영혼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경성하려면은 내가 다 열고 있어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경성해 주지, 부분적으로 열고 있는 동안에는 경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지켜주는 거예요. 관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자, 이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이 되고 음행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자, 이들의 마음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닫힌 데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 하나 넓히면은 그냥 마음을 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고 표현을 했죠. 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다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어디까지? 인도자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까지 넓히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네가 따르는 순종하는 영역 말고, 네 마음이 일어나서 신앙을 하는 그 영역 말고, 네가 이해가 안 가도 하기 싫어도 이 복종해보는
내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보는 여기까지 한번 마음을 넓혀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좁아져 있다. 근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을 열고 있고 종은 마음을 열고 있는데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구원받은 사역자들을 넘어뜨리고 가장 넘어뜨리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사역자들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첫 번째, 작은 틈을 만듭니다. 틈이 생기게 해요. 거리가 생기게 한다.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음에 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교회와 종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거리를 두게 만들고 마음에 틈을 두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뭐 아니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마음 다칠 일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마음에 거리가 생긴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와 종을 향하여서 마음에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첫 번째, 마음에 틈이 나고 마음에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하는 일은 그렇게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틈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돌을 캐내는 돌산에서 지금은 장비가 다 발달되어 있고 기계가 좋지만은 옛날에는 큰 집채만한 돌을 깰 때도 사람 손으로 그걸 다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채만한 그 돌을 어떻게 깨느냐고. 돌산에서 큰 돌을 깨내가 올 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그걸 어떻게 깨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집채만한 돌을 깨내는데도 그게 어렵지 않다고요? 예. 어떻게 돌을 깨냅니까? 하니까 이 석공은 돌을 딱 보면은 돌에 결을 안답니다. 돌에도 결이 있대요. 여러분, 나무에 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나무에다가 나무 팰 때 나무 결을 따라서 도끼질을 하죠? 예. 먼저 도끼질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나무 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때려야 한 방에 쫙 짜게질 건지 결을 보고 도끼질을 하면은 나무가 쫙쫙 나가잖아요, 보면은. 석공은 돌의 그 결을 본답니다. 이 돌의 결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망치하고 정하고 그 돌에다가 앉아서 그냥 통통통통 때리면서 요 쐐기 모양의 홈을 파낸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걸 홈을 몇 개를 군데 홈을 파낸대요. 그러고는 거기다가 쐐기 모양의 쇠를 갖다 거기다 탁탁탁 끼워두고 오한마를 가지고 거기를 땅 몇 번씩 때려주면은 그 집채만한 돌이 쭉 하고 갈라진대요. 들어보니 어렵지 않죠? 아, 그렇게 그 큰 돌을, 집채만한 돌을 깨내구나. 여러분, 그 집채만한 돌을,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돌을
그냥 생 망치만 가지고 오한마를 가지고 그걸 깨내려면 무슨 수로 깨내겠어요. 근데 작은 틈을 만드니까 그 틈이 돌 전체에 전달돼 가지고 쭉 잘려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틈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를 기억을 해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를 기억해봐요. 언제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고 언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지.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거리가 생겨 점점 마음의 거리가 생겼는데 그 틈이 난 틈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틈을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줄 알아요? 돌에다가 호물 파내고 거기다가 쐐기 모양의 쇠붙이를 넣어서 오한마로 때려서 돌을 깨내는데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떼낼 때는 뭘 집어넣느냐? 그 틈에다가 오름을 집어넣어요. 그 오름이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교회고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내가 기쁨이 되었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합해지느냐? 그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오름이 다시 합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자기 그 옳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불신 이런 마음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 옳음을 딱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봐도 옳을 만한, 누가 봐도 자기 편을 들어줄 만한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교회와 이제 텀이 생겨서 사단이 그 마음에 옳음을 딱 넣어준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이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 또 텀이 난 사람에게 옳음을 딱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기가 막히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사단이 옳음을 넣어줘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 옳음이 딱 마음에 있어서 누가 봐도 참 그거 너무했네, 그거 좀 심하네, 그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옳음이 딱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뭐가요? 예? 이 옳음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면은 교회를 불신하고 종을 불신하고 대적을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뭘 찾아가 봐야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 틈이 나서 옳음이 들어오기 전에, 불신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그 속에 어떤 역사부터 하냐면은 마음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옳음을 넣어줬지 틈이 없는데 어떻게 넣어줘요? 못 넣어줘요. 보면은 자, 사단이 구체적으로 이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성경 창세기 39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러분,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희롱코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마음에 내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 종놈이 어디서 감히 내 아내를 희롱코자 하냐?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불신했습니까? 자, 요셉을 불신하게 된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불신을 넣어줬죠. 그렇죠? 근데 이 불신이 왜 이렇게 틈을 탈 수 있습니까? 왜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이런 불신이 들어와서 이 보디발의 마음에 오름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와서 요셉을 버려버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요셉하고 보디발하고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틈이 났기 때문에 틈을 탈 수 있는 거고, 마음의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을 넣어줄 수 있고, 그게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마음을 봅시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게 요셉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을 불신하고 떠났느냐? 이건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겼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있으니까 틈을 탈 수 있고 이렇게 오름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이 불행해진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불신하고 요셉과 멀어진 것은 요셉과 마음의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음의 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과 교제하고 요셉의 마음을 쭉 알고 있으면은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아니야,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요셉에게 확인을 해보고 요셉의 마음을 들어보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면, 아, 내 아내 말이 거짓되구나. 내 아내 말이 거짓되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니, 내 아내가 거짓말 하겠나? 여러분, 요셉이 거짓말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재판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검사가 거짓말 하겠냐,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나 교회가 하는 말을 안 믿고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해 10대 뉴스가 나왔지만은
뭐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게는 하여튼 가장 큰 어떤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 제가 목사님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서 이제 눈물이 났는데 왜? 이건 모함을 하면은 오늘날 세상은 모함을 하면은 모함을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진실을 밝힌다는 게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진실을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 자료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판결문을 읽지만은 그래 그 하나 판결문 저 판사가 읽는 1, 2분 그 읽는 저걸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밤잠 못 자면서 일주일을 때론 보름을 그거 하나 밝히려고 자료를 찾아냈던 것 그 하나하나가 떠오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검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세계를 모르니까 검사가 거짓말 하겠나. 여러분 검사가 거짓말 안 하면은 수사를 못 해요. 왜? 사람들이 하도 지능이 높아져 가지고 이 죄를 숨기기 때문에 두 사람 떼놓고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서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실의 컴퓨터에는 이쪽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뜨고 이쪽에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쪽에서 조사하면서 타이핑을 치잖아요. 야, 너 그런 짓 했어 안 했어? 절대 안 했습니다. 너 그 사람하고 같이 공범이지. 아니, 우린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떠요.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야, 옆에서 그래 했다고 하는데 너하고 같이 했다고 하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옆에서 불었구나. 입에 달린 게 거짓말이에요. 물어봐요.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거짓말 안 하고 그래 순수하게 그래 저기서는 안 했다 하는데 너는 했냐 이렇게 묻는지 입에 달린 게 거짓말이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그렇게 조사를 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한민국 검사가 거짓말 하겠냐. 똑같아요. 보디발이 생각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하겠나. 내 아내가 거짓말 하겠나. 아내를 믿었던 거죠. 근데 아내 거짓말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근데 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냐? 그건 요셉과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과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하고 떠난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거리가 있었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 뭐 복음만 전하면 되지. 여러분 사역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교류를 나누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종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교류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틈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탈 수 있는 거고 불신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오름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지지 마요. 누구 앞에 이야기를 해봐도 옳다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오름이 왜 들어왔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종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름이 들어온 거예요. 틈이 났기 때문에 그 오름을 사단이 넣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옳은 걸 해결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풀어지느냐? 안 풀어져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보면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교회 앞에 왜 지금 옳으니 그러니 따지고 있냐?
근본 내 신앙의 문제는 텀이 난 게 문제고 거리를 둔 게 문제지. 자, 보디발을 봐라. 보디발이 요셉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요셉을 불신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느냐. 그건 보디발이 요셉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 요셉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그 거리를 둔 그것이 이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틀림없이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기 전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종과 거리를 둔 게 문제였구나. 야, 내가 교회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산 게 문제였구나. 내 마음에 이런 텀이 있었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이 거리를 없애는 게 신앙이구나. 자, 그게 작은 아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탕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단이 오름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하는 거 보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일 안 할 텐데 내가 한번 마음껏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산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한 거고 허랑방탕하고 다 협의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하고 마음의 거리가 없는데 이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있는데 탕자의 심정에서 좁아져 버렸고 탕자의 마음에서 닫고 있고 탕자의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옳은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면 이제 신앙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는 병든 신앙으로 이 교회 와도 소망이 없고 교회 가는 일에 함께 하지도 못하고 기쁨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이제는 손님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신이 들어오면 교회를 불신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왜 이 오름이 들어올 수 있고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느냐. 틀림없이 마음에 거리를 두고 마음에 틈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거고 그 틈을 없애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 신앙의 문제가 마음의 거리를 뒀던 게 문제구나. 근데 마음의 거리가 왜 생기느냐. 자, 여러분 신앙은 인도자가 우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데 불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앙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신앙을 비유하기를 스키를 타는 것과 같아. 스키를 탈 줄 안다는 것은 내려올 줄 안다는 거지 올라갈 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올라가는 건 리프트를 타고 그냥 가만히 엉덩이만 걸치고 있으면은 올라가지만은 스키를 타려면은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스키를 탈 줄 모른다는 건 내려올 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로부터라도 교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하고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때로 앞선 목사님들을 또 이제 어린 사역자에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 하실 때, 그래, 저 말씀의 의미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교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지 내가 몇 년 됐는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게 구원받은 거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라도 교제를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되구나. 이게 기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때로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연구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위치에, 이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또 이 사람이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게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가. 그걸 연구해 보다가 어느 날 박지성 선수의 그 마인드를 한번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선수 이제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서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 우리 사역자들 세계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데, 이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자기를 비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으시냐면은, 이 선수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배울 건 배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문득, 그렇다면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서 박지성 선수보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박지성 선수보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온 귀한 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역자인데, 제가 마음을 딱 바꿨어요. 내가 박지성 선수한테도 배우는데 이 사역자 세계에서 내가 누구한테서라도 못 배우겠나. 마음 하나 딱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뭐 어떤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 내가 그거 구분 안 하고 저분 속에서 저 하는 이야기 참 귀하네, 내가 저거 배워야 되겠다, 내 마음에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배우게 되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어떤 저 시골에 사역자님이 실버 대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버 대학을 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저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실버 대학을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복된 거예요. 실버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실버들도 실버 대학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친들한테도 마인드 강사하십시오. 그 어디 가서 강연합니까?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강연하십시오. 10명 앉혀놓고도 하고, 대여섯 명 앉혀놓고도 하고,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마인드 강연하라고. 그거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치매 예방법이 있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마인드 교육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친들, 그래야 되겠다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온 선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실버 대학을 하면서 온 선교회가 복을 받고, 지난 실버 캠프에 갔더니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작년 실버 캠프 할 때 비해서 400명이 더 늘었대요. 1200명이었는데 1600명이 참석을 했다면 작년보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각 지역교회에서 실버 대학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시골교회 그 사역자님 그 말 한마디 내 마음에 배우니까 온 교회가 복되게 되고 온 선교회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는 선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대순도 집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행사에, 자기 교회 행사에 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더래요. 버스가 없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24인승 버스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버스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고 그 버스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야, 저 전도사님 마음에, 저 마음 참 귀한 마음이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대순도 집회라고 생각한다는 그 마음도 내가 그대로 받아도 배우니까 우리 교회도 또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칸타타도 대순도 집회다. 여러분, 그래 칸타타가 대순도 집회면은 여러분 대순도 집회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빈자리 채우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칸타타를 우리가 후원받아서 그냥 그 학생들 그냥 왕창 데려다 그냥 빈자리 채우고 구린들 앉혀놓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우자. 그래서 사할린 교포들도 채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할린 교포들도 집집마다 찾아가서 신방 전도도 하고, 또 행사 때 초청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초청하고, 수양회도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칸타타가 대순도 집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그거 하나, 내 마음에 하나 받아들이니까 내가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겠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그 안에서 한마디 흐르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그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오름이 탁 들어가면은요, 교회도 무시하고 종도 무시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13장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때로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인도를 해주려고 하면 저 자매가 이 인도를 받을까? 저 형제가 이 인도를 따라올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꺾어주려고 하면 저 형제가 마음을 꺾을까? 저 자매가 마음을 돌이킬까? 근심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받을 거야. 기쁨으로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근심으로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마음의 관리를 받고 마음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걸 입느냐? 못 입어요. 자기는 옳다마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고린도 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넓히면은 마음껏 마음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질 때 이제 이런 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눠보면은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고 마음의 틈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고 아무리 못나도 괜찮아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고 마음의 틈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부인 자매님들이 마인드 교육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자매님들이 저 앞에 그 일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들고 나와서 때론 내가 막 귀찮을 정도로 자주 들고 나와요. 자, 그렇게 이제 들고 나오고 인도를 받으니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매들이 아니라 제가 마인드 교육에 뛰어 들어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면, 나와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면은 제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들을 통해서도 이런 전문가들이 이 담당 사역자들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면 이제 주님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경 사무엘상 14장을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의 마음에 요나단과 마음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니까 이 병기던 자가 요나단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일을 하고 요나단에게 나타난 역사가 이 병기던 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신앙을 하는 그 신앙, 이 마음의 거리가 없는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 사이에 사단이 불신을 넣어줄 수 있고 오름을 넣어줄 수 있느냐? 못 넣어줘요. 마음의 거리가 없으니까요. 아니, 말도 안 돼. 사울 왕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같이 가든지 해야지 우리 둘이 가서 뭐 하겠단 말이냐? 이런 불신의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마음의 거리가 없어진 사람은 뭐가 되냐? 순종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해 안 되는 전쟁인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사단은 기가 막히게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마음에 틈이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러고는 그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거리가 있는 사람 마음에 오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오름과의 전쟁을 벌립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오름이 왜 들어왔느냐? 이 불신이 왜 들어왔느냐?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산 게 문제구나.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 사이에는 사단이 오름을 넣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불신을 넣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하는 사람 또 있는데 성경의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과의 사이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붙쫓았을 때 거기에 틈을 탈 수 있느냐?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이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 짓을 왜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음란한 여자도 아닌데 모함 여자는 음란한 여자로 찍혀서 이 예로부터 음란한 여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하면은 이 룻은 사실은 정결한 여자인데 왜 내가 외간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야 되냐? 야, 우리 어머니가 나 팔아먹으려고 하나? 왜 이 짓을 하냐? 그런 불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한 대로 그대로 하면서 자기는 이해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그게 모압에는 없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느냐 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과 복종이 되지 거기에 오름이 틈을 탈 수 없고 불신이 틈을 탈 수 없는 게 마음의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의 이 룻이 붙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름이 들어올 수 없고 불신이 들어올 수 없고 서운함이 들어올 수 없고 섭섭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왔다는 자체는 내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틈이 나 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 사이에도 요나단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틈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다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리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데도 이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거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육신의 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건 금방 집에 돌아오면 됐지만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이제 그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스스로 마음에서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음행에서 떠나라, 너희들 분쟁에서 떠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오름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서운함도 자리 잡을 수 없고 섭섭함도 자리 잡을 수 없고 더더군다나 불신은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오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르고 따져서 내가 틀렸구나 깨달을 때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름이 자리를 잡았다는 자체가 내 신앙이 이미 거리를 두고 산 게 문제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질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질 때 그거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산 게 이게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할 때 풀려서 열지 말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들어오고 이런 오름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과 습함이 작용했구나. 그리고 내 신앙이 근본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둔 게 문제고 마음이 좁아진 게 문제고 내가 마음의 거리부터 없애보자 하고 마음의 거리를 없애면은 신기하게 오름도 떠나가고 서운한 마음도 떠나가고 불신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마음 하나 열리면은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름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망이 생기지만은 오름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암만 들어도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 그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없앤 사람에게 그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신앙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하나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마음의 거리를 둔 이 자체를 내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그 오름을 빼내려고 하고 오름과 씨름했고 내가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갔구나. 그래 내가 마음의 거리부터 한번 좁혀보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